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최근에 미국에서 의미 있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JSA 공동경비구역, 해운대, 제7광구, 태왕사신기, 별에서 온 그대. 한 번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유명한 작품에서 특수효과 전문가로 활동한 장성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미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흥행 순위로 본다면 이전에 유행했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제치기까지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바로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입니다. 왕 중의 왕,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에게서 특이한 평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다, 재미없었다, 이런 건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적이지 않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을 보면서 사실 이 영화가 훨씬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 킹 오브 킹스는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자신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올리버 트위스트, 위대한 유산을 비롯하여 크리스마스 캐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위대한 유산이나 올리버 트위스트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어렸을 때 만화에서 봤던 무섭게 생긴 스크루지 할아버지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금 동전이 가득한 곳에서 수영하던 모습이 당시 어렸었던 저로서는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무튼 킹 오브 킹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화에서 찰스 디킨스는 자신의 아들에게 상당히 불만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당시 영국인들에게 사랑을 받던 아서 왕을 아이돌처럼 좋아했거든요. 충성스러운 원탁의 기사들과 그들을 이끄는 멋진 아서 왕, 멋진 전설의 검 엑스칼리버까지. 그러나 아들이 아서 왕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아버지인 찰스 디킨스는 걱정과 근심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스는 자신이 재미있게 글을 쓰는 능력을 살려서 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아더왕에게 푹 빠져있는 아들에게 아더왕보다 더 위대한 왕이 있다는 멋진 이야기를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신 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죄 많은 여인을 돌팔매질로부터 구해주시며 굶주린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사나운 폭풍우 가운데에서 의심하다가 물에 빠진 제자를 구해주신 분.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사도 요한으로, 엘리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도 일으켜 세우시는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백성에게 붙잡혀 조롱당합니다. 사랑하던 제자들에게는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놀랍게도 약속하신 그대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물론 영화에는 멋진 장면들이 더 많으니 한 번쯤은 꼭 보시라고 권하고 싶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영화는 복음적일까요? 복음적이지 않을까요? 이 영화가 복음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주장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소개하자면 이 영화를 유통한 미국에 있는 배급사 엔젤 스튜디오가 몰몬 교인이 세운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인 몰몬교는 미국에서 처음 세워진 이단입니다. 특히 창시자 조셉 스미스가 천사로부터 금판을 받아 번역한 것이 몰몬경이며 몰몬교회는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집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두 도시 이야기처럼 자본주의의 횡포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한 찰스 디킨스가 사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칼 마르크스가 찰스 디킨스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잘 짚어낸 비판가라고 칭찬한 점을 들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그가 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의 부분에 보시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라도 선하게 산다면 천국에서 천사가 된다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를 들어 찰스 디킨스가 행위 구원론자라고 강조합니다. 또 포스터에서도 보이듯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에게 유독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를 들어 예수님을 태양신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학적으로 따진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잘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왜 죄인인지,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런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이 영화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복음적일까요? 복음적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영화를 보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머리로는 잘 아는데 말로 하기에 정리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는 것, 복음에 대해 한번 짚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 즉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의 핵심이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위대한 왕.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통치하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장의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죄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무언가를 욕망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외롭고 처절한 자신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는 단순히 후회하고 잘못했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의지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음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자 구원자이심을 맞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온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물건으로 취급받았던 노예들도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여자와 아이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복음에 대해 잘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뭔가요?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멋지게 복음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해 주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복음이 뭘까요? 우리 한번 머릿속으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나요? 그 무엇은 어떤 분인가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잘 정리가 되시나요?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정리가 되셨나요? 놀랍게도 초대교회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들을 겪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이 실제로 보고 듣고 느낀 그 모든 것을 증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생생하게 전하기 위하여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마태나 마가, 누가와 요한이 남겼다는 복음서가 보통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록할 수단으로서 파피루스나 양피지를 사용했는데 소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는 보존력이 좋아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만큼 매우 비쌌습니다. 식물을 두드려 만든 파피루스는 저렴했지만 습기에 취약했지요. 무엇보다 책이라는 것이 흔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의 회당에만 보관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작은 회당은 구약 전체를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초기에 생긴 교회는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 몇 부를 필사하여 교회가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초대교회에 커다란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캅이 순교한 때가 155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많은 제자들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오랜 세월이 흘러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남기고 간 편지들은 많은 교회끼리 돌려보았더니 닳고 닳아 이젠 필사한 편지조차 사가 없어질 지경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본을 많이 만들어 두었지만 원본을 비롯하여 오래된 문서들은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이 와중에 혼란스러운 책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복음서, 마리아복음서, 베드로복음서, 도마의 윤영기 복음서, 바나바 복음서, 구주와의 대화를 기록한 글, 가롯 유다의 복음서까지. 이 복음서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기록한 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에 충분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조차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도 다 사라진 지금, 진짜 복음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결정타가 되는 문제는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조차도 하나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이들이 수두룩했다는 것입니다. 235년에 순교한 히폴리투스는 로마에서 활동한 교부입니다. 그가 저술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도전승에는 세례를 받기 위한 사람들에게 질문한 3가지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자들만이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어디서 많이 본 글 같죠? 350년경 예루살렘의 주교였던 키릴루스는 교리교육 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서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해 지식을 습득하기 힘들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전체 가르침을 몇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인간이 모은 것이 아니라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외워서 잘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그의 교리교육 강론의 총 23개의 강의 중 4번째 장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당신의 영혼에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기초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홀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시작이나 변화나 변함이 없으시며 다른 분에게서 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계승할 다른 분이 없으시며 시간 속에서 살지도 않으시고 결코 끝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유일하고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되셨고 생명 중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빛 중에 빛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나으신 분과 같습니다. 시간 안에서 존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이전에 영원하고 이해할 수 없게 아버지에게서 나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시며 그분의 의로움이 직접 존재합니다. 모든 시대 이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는 참이신 사람으로서 바위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 때문에 바위들이 두려움에 갈라졌습니다.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그분께서 다시 올라오셨고 장사되셨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신성의 영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왕자와 주권과 통치권들과 권세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는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신 분입니다. 사실 본문은 이것보다 훨씬 길어서 제가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성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성령님까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에서 나오는 세례문답이나 키릴루스의 교리 교육에 나오는 것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복음은 그 긴 세월 동안 우리에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451년에 공인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신경을 비롯하여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늘 그대로였습니다.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분명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우리의 마음의 욕망대로 살아온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며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나의 죄값을 대속하신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이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것, 바로 요약된 복음이 여기 사도신경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따라 읽기만 하는 형식주의의 위험성이 제일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회개 없이 예수라는 단어를 읽고 외치기만 하면 마법처럼 복음이 주어졌다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은 전부는 아닐지언정 많은 부분의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킹 오브 킹즈가 비록 부족한 점은 많더라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감으로써 복음의 일부를 담고 있는 것처럼요. 킹 오브 킹즈를 보고 감동받았다에 그친다면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외웠다고 해서 복음을 진정으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요. 그러나 이를 통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분명히 알고 그를 우리의 주라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이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향하는 좋은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모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초등부에서는 사도신경을 항상 다음과 같이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색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나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믿나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해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